옆에 사람에게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합시다. 사사기 1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4장입니다.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14장 14절. 아마 이 구절을 여러분이 외우기가 쉬울 거예요. 14장 14절이니까. 또 오늘 첫 번째 시간을 통과하면서 제가 확실히 믿는 것은 이 말씀의 뜻을 깊이 이야기될 것이고 여러분의 심장에 새겨지게 될 것이고, 그래서 주께서 여러분 안에서 놀라운 일을 행할 줄 믿습니다. 14장 14절 한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한 번 다시 또 읽겠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아마 이 말씀에 대해서 1차적인 제목은 먼저 삼손의 수수께끼라고 말하셨습니다. 삼손이 지금 수수께끼를 냈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자, 참 이상한 말씀 아니겠어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것이 오늘 전체 오늘 하루 종일 저녁 때 이 말씀이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이 배경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삼손 그러면은 무엇으로 유명합니까? 삼손 그러면 세계 헤비급 챔피언으로 유명하죠. 가장 힘이 센 남자. 이런 면에서 삼손을 늘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삼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성취하기 위한 힘도 함께 주신 것입니다. 준 사명은 뭐냐면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의해서 심하게 압박을 받았습니다. 굉장한 고통이었어요. 그 블레셋이 이 이스라엘을 압박했던 그 기간은 거의 일본이 우리나라를 압박한 그 기간과 비슷하고 또 형태도 비슷했습니다.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죠. 그리고 주께서는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삼손을 그 사명을 주어서 보낸 것입니다. 삼손의 사명은 이스라엘을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 삼손이 어떻게 했냐면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가서 뭔가 구실을 만들어야겠다.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정당한 구실을 만들기 위해서 그들이 사는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사명을 받은 것이죠. 백성들을 구원하라 하는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블레셋 사람이 사는 땅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지대가 이렇게 재밌게 되어 있잖아요. 이스라엘 지대를 굳이 말한다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가 이제 이쪽이 요단강에 흘러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또 헤브론과 다 이쪽에 있어요. 높은 지대 쭉 가고, 여기서 이제 지중해 바다죠. 바다고 여기는 요단강이고 이쪽에는 고원이 쭉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모압 지역, 암몬 지역 되어 있죠. 지금의 갖고 있는 이 모든 나라들이 이쪽 다 요르단이 쭉 펼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블레셋은 여기 살고 있다 보니까 주로 이 낮은 평야지대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내려간 거죠. 그들이 사는 곳으로. 가는 도중에 골짜기를 지나갔습니다. 삼손이 죄의 사명 따라 가다가 첫 번째로 지나간 장소가 골짜기를 지났다. 골짜기 그러면 아시는 것처럼 길이 좁아지는 것입니다. 양쪽으로 이 벽이 있고 그리고 그 사이가 골짜기죠. 길이 쭉 나 있지만은 이 길을 가기 위해서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골짜기 그러면은 성경에서는 많이 말하기를
첫째 다윗은 말할 때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라고 말하고, 또 다윗이 시편의 또 다른 데서 말하기를 눈물 골짜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골짜기는 이와 같이 양쪽에 이 가파른 곳이 있으면서 갑자기 좁아지기 때문에 햇볕이 비쳐도 그렇게 많이 안 비치잖아요. 그늘지는 곳이 많죠. 아마도 정면 여기 쪽 왔을 때만이 햇볕이 비치는 것이지 어디 가든지 다 이게 그늘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늘 좀 어두운 것이에요. 좁고 또 어둡고 침침하고 그런 것이 바로 골짜기입니다. 환란을 당할 때를 보통 환란의 골짜기, 또 환란이 너무 심해서 눈물을 많이 흘릴 때도, 그 고통이 많을 때도 갖다가 보통 또 눈물의 골짜기,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렇게 많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주님의 뜻을 순종해서 가는 도중에 골짜기를 지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본다면 이렇게 말해볼 수 있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데 나에게 환란이 왔다. 주의 뜻대로 순종해서 사는 나의 삶에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났다. 우리가 가는 길에 큰 대로가 펼쳐져 있잖아요. 평안하고 그리고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것, 큰 넓은 길이죠. 그래서 좁은 길, 골짜기를 들어섰다. 그건 환란과 고통과 또 두렵게 할 만한 일들, 또 염려케 할 만한 일들이 발생하는 지역, 그걸 일반적으로 골짜기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골짜기를 지났다. 이것은 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그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만이 아니고 그 골짜기 이 절벽 위에는 사자 한 마리가 웅크리 섰습니다. 굶주린 사자였죠. 하루 종일 먹이를 얻지 못한 사자. 그리고 사자는 그 골짜기 절벽 위에서 이제 먹이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먹이가 나온 거죠. 바로 삼손이 그 길을 지나가니까 사자가 종일 동안 기다렸던 자기의 먹잇감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삼손이 골짜기 한가운데쯤 들어갔을 때, 다시 말하면 사자가 덤벼들어도 도저히 피할 만한 길이 없을 때쯤, 그때 사자가 덤벼들었죠. 저는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씩 이 아프리카 갈 때에 사자를 가서 만나는 게 늘 제 각 중에 하나의 하이라이트예요. 올 8월 달에도 이제 열심히 봉사한 다음에 마지막에는 또 사자들이 있는 그런 큰 대자연공원에 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니 이거를 사파리라고 말하고 있죠. 이 사자들은 먹이를 앞에 놓으면 금방 오지 않아요. 또 절대 울지 않아요. 소리도 안 내죠. 조용히 있다가 그리고 틈을 엿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방심했을 때 그때 갑자기 덤벼드는 것입니다. 이 사자가 거기 있다가 이제 삼손이 자기가 먹을 만한 정확한 때 왔을 때 덤벼들었습니다. 삼손이 가다가 지금 골짜기 만난 것도 마음이 어려운데 더 놀란 사실은 갑자기 사자가 위에서 내려오면서 소리를 지르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빨을 드러내고 그리고 이 발톱을 드러내잖아요. 이 사자는 고양이과이죠. 발톱이 나올 때는 뭐 핥히면은 큰일 나는 문제입니다. 그 이빨은 뼈를 으스러뜨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살점 뛰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그 사자가 위에서부터 소리를 지르면서 이빨을 드러내고 발톱을 날카롭게 잡은 다음에 자기로 덤벼들었습니다. 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어찌 본다면은 또 다른 면으로 말한다면은 어떤 경우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사자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안 되지만은 많은 경우는 사람이라는 사자 만나는 것입니다. 나를 삼키려는, 나를 핥히려는, 나를 해하려는, 나를 묻어뜯으려는 그런 사자를 살다 보면 만나기 마련입니다. 이런 골짜기라는 환경, 또 사자라는 그런 사람, 또는 어떤 사건들, 이런 것은 우리들의 삶에서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어제 함께 말씀 보았을 때도 이 바울의 삶 속에서 제 아들의 삶에서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잘못 생각하면은 또 주님을 원망할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데
또 주의 뜻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쓰는데 이렇게 나의 삶에 이런 어려움은 왜 발생하는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삼손은 그 사자를 죽였죠. 입을 찢어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 골짜기 한가운데에 죽은 사자의 시체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삼손은 블레셋 땅으로 갔습니다. 갔다가 이제 사명을 마치고 돌아올 때에 이 지난번에 지나갔던 이 골짜기를 다시 왔습니다. 와봤더니 지난번에 죽였던 그 사자의 시체가 거기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놀랍게도 벌들이 그 사자의 죽은 몸에다가 벌집을 만들어 놨습니다. 삼손이 자기가 죽였던 그 사자가 그 골짜기 한가운데 죽은 채로 시체가 있는데 거기에 바로 벌들이 집을 만들고 꿀을 채우는 것입니다. 삼손은 바로 거기 벌집을 꺼내가지고 꿀을 먹었죠. 힘을 얻었다 그랬으면 눈이 밝아지고 이 꿀은 순간적인 에너지를 주고 그리고 또 포만감도 주고 가장 좋은 영양소잖아요. 그래서 이 삼손이 그 꿀을 먹고 또 힘을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꿀도 많이 남아서 그래서 싸가지고 부모님께 갖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땅으로 갔죠. 그리고 그들에게 뭔가는 또 구실을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는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수수께끼를 내었죠. 이것을 알아맞추면 내가 너에게 옷 30벌을 주겠다. 그건 사실상은 못 맞출 걸 알기 때문에 그걸 구실 삼아서 그들 몽땅 다 이제 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한번 내봐라. 뭐냐? 그래서 내놓은 것이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 내용이었습니다. 말씀 보니까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다라고 말했어요. 일반적으로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시한은 3일간을 줍니다. 3일간 못 풀면 못 푸는 것이에요. 사람이 갖고 있는 지혜의 능력의 한계가 3일입니다. 3일이 돼도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못 풀었어요.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것을 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전체의 숙제입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만큼 제가 설명드렸으면 이제 알만하죠.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왔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왔다. 또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 내용인 것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다 같은 내용이죠.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왔다는 말과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는 말은 다 뜻이 같은 것입니다. 뭐냐면은 먹는 자는 뭘 말합니까? 사자를 말한 것이죠. 그러면 먹는 자 사자에게서 먹는 것 나왔다. 먹는 것이 뭡니까? 꿀을 말한 것입니다. 또 강한 자라고 말할 때 이 강한 자도 사자를 말한 것이고 또 단 것 이것도 꿀을 말한 것입니다. 먹는 자도 사자고 먹는 것은 꿀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이죠. 사자의 몸에서 꿀이 나왔다. 이렇게 풀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풀면은 이제 이 수수께끼를 푸는 것에 조금 푸는 거예요. 반도 아직 못 풀었어요. 이제부터 이거 같이 풀어나가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이 말씀이 왜 있는가? 단순히 삼손이 내는 수수께끼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했습니다. 성령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고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 수수께끼를 풀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먹는 자는 사자요. 먹는 것이 나왔다는 말은 먹는 자 사자에게서 먹을 것 꿀이 나왔습니다. 또 강한 자는 사자요.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는 것은 바로 강한 자 사자에게서 단 것 꿀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뭐라고요? 수수께끼에 반밖에 못 푸는 것입니다. 다 풀지 못한 것이에요. 그러면 설명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 삼손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명을 가지고 이제 블레셋 땅으로 가다가 골짜기를 지나갔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환란의 골짜기,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이죠.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나를 삼키려는, 나를 먹으려는 먹는 자, 나보다 훨씬 더 강한 자, 맹수의 왕이라고 말하는 사자가 나를 죽이려고 덤벼들었다. 이 장면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삼손은 과연 자기의 삶에 일어난 이 사건 가지고 어떻게 이해했을까? 하나님 왜 나에게 골짜기를 지나게 하십니까? 왜 주 뜻대로 산 나의 삶에 어려움을 당하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저희 삶에 사자는 왜 만나게 하십니까? 나의 가는 삶에 이 사자 때문에 내 인생을 망쳤습니다. 나의 가는 길이 다 막혔습니다. 그래서 더 잘 살 수 있었는데 그 사자 때문에, 골짜기 때문에 난 참으로 오늘날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아마 이렇게 말했다면 이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것이에요. 삼손이 이 말씀했을 때는 자기의 삶에 일어난 것을 다른 각도로 봤던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이제 어떤 영화를 보면은 주로 이제 탐정, 추리 영화가 있잖아요. 속도가 무지 빠르죠. 엄청 빠른 속도로 가는 것, 범죄 영화가 나오는 것. 그럴 때에 이제 이 수사관이 거기 마침 비디오로 찍어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 비디오를 보면서 과연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거를 자세히 알아보려고 이제 비디오를 쭉 볼 때가 있죠. 그러면은 틀어봐라. 그리고 녹화된 비디오를 쭉 트는데 어느 장면에 가서는 잠깐 스톱하라 그러고 스톱한 다음에 확대해보라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봐서는 안 보였던 것이 이제 스톱한 다음에 그 장면 확대해보면은 거기 미묘한 것이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단서가 보이기도 하고 뭔가 거기에 뭐 사람 보이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숨겨진 것이 보이기도 하고 이런 것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지금 여러분에게 전 지금 그날 삼손이 당했던 모든 사건들을 비디오로 찍었습니다. 비디오로 찍어서 다시 보는 거예요. 도대체 그날 삼손의 삶에 뭔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지금 저와 함께 여러분이 이제 비디오로 보기 시작합니다. 삼손이 사명을 받고 골짜기로 이제 지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골짜기 안으로 들어가는데 갑자기 우리가 비디오가 조금 더 자세히 보기 시작했어요. 보니까 뭐가 있냐면은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골짜기 한가운데쯤 갔을 때에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삼손아, 받아라. 내가 너에게 주는 선물이다. 이전에는 못 봤던 거예요. 이전에는 그런 소리가 안 들렸고 뭔 소리 들렸습니까? 사자의 소리 들었던 것입니다. 사자의 울부짖는 소리. 그런데 다시 우리가 비디오를 찍은 거를 녹화를 돌려보니까 그 전에 먼저 뭐가 있었냐면 삼손아 받아라. 내가 너에게 선물을 주겠다. 이 말씀이 먼저 있었어요. 그래서 삼손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선물을 주는가 하고 이를 쳐다보니까 하나님의 손이 쑥 나왔어요. 하나님의 손이 나오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손에 뭘 가지고 던지는 것이 사자였습니다. 아까는 못 봤어요. 아까는 뭘 봤냐면은 사자의 발톱만 봤습니다. 사자의 이빨만 봤습니다. 나를 삼키려는 원수의 손, 나를 해하려는 원수의 이빨만 봤는데, 나를 해하려는 원수의 소리만 들렸는데, 이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준비했다가 나에게 선물로 하나님의 손이 먼저 나오면서 사자를 던지니까 그때 사자가 내려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왜 선물일까? 왜 사자가 나의 선물인가? 나의 원수인데 나보다 강한 자이고 나를 먹으려는 자인데 왜 선물일까? 몰랐지만은 어제는 주께서 받아라. 내가 너에게 선물 주겠다. 그래서 사자가 내려온 것이에요.
일단은 충분히 이해 못했지만은 다음에 다시금 그 길을 지나가다가 딱 보니까 이전에 죽였던 그 사자의 몸에 꿀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알았죠. 아, 이게 선물이구나. 사실은 나를 죽이려는 사자처럼 보였지만은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사자를 먼저 보낸 것이구나. 그래서 그 사자의 몸에 꿀을 만들어서 나에게 지금 먹을 것을 주시는구나.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삼손은 꼭 필요했거든요. 배가 너무 고팠어요. 오랫동안 이미 끼니를 못 먹었어요. 거기 주변에 식당도 없었죠. 그런데 배가 너무 고픈데 허기졌는데 정확하게 그 시간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삼손에 먹을 것을 주신 것입니다. 가장 좋은 걸 주신 것이죠. 자연산 꿀, 천년 꿀, 조금도 설탕이 가미되지 않은 완벽한 100% 자연산 꿀, 모든 몸의 영양분이 다 포함되어 있는 가장 최고의 영양소, 거기 바로 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삼손에게 필요한 걸 다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삼손이 나중에 그의 삶에서 말하기를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온다. 그냥 사자만 봤다면 먹는 자 사자만 보고 먹히는 자 나에서 왜 하나님 나의 삶에 이렇게 사자를 보내십니까? 왜 나를 먹으려는 사자만 만나게 하십니까? 난 늘 고생만 하고 있습니다. 난 환난당했습니다. 사자가 핥히기도 하고 핥힌 자국 때문에 옆구리에 상처가 깊이 배어 있습니다. 지금도 핥혀서 내 가슴, 여기 이 가슴에는 꼬맨 자국이 있습니다. 내 등대도 자국이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말할 수 있겠죠. 내가 살아가면서 사자 만난 마음의 상처 말입니다. 인생에 갖고 있던 어려운 그 사건들, 흠이 깊이 파여 있는 나 인생의 고통스러운 날들, 이것만 바라볼 수 있겠지만은 삼손은 자기의 삶에 일어난 이 모든 거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먹을 것 꿀을 주시는구나. 강한 자이지만 사실은 거기에서 단 것, 나의 에너지, 나의 영양소, 나의 가장 필요한 것, 이런 면에서 단 것인 것이에요. 가장 필요한 최고급 영양소, 몸을 치료하고 회복하고 힘을 주게 하는 그런 에너지원, 그런 단 것 주시러 가시는 것구나, 이걸 아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 하는 것이에요. 정말로 그럴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사실일까? 정말 하나님이 거기 계셨는가?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사자를 삼손에게 필요해서 선물로 던졌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안 계셨는가? 이런 것입니다. 제가 지금 중요한 거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저 강사가 말하는데 오늘 이 사사기 말씀엔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도 안 들렸고 하나님의 손도 안 보였는데 저 강사는 제멋대로 사자만 보이고 사자의 소리와 사자의 발톱과 이빨만 보이는데 아니 하나님이 먼저 계셨고 거기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사자를 삼손에게 주었다. 과연 이 말이 맞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 여러 군데를 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부터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이 말씀을 꼭 여러분이 마음에 새겨 놓으셔야 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여러분이 나중에 다 줄쳐 놓으세요. 연필로.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더니라. 할렐루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라고 말한 것은 원수 마귀가 나를 괴롭게 하는 때 쓰는 그 단어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고 말할 때 그 시험은 연단입니다. 그 시험이라고 말할 때는 세 가지로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쓰일 때에 세 가지로 쓰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 이럴 때도 시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미가 뭐냐면은 마치 이런 것이에요. 여러 가지 이 고철들이 많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포항 갔을 때에 포항에 제철 공장 갔었어요. 제가 잘 아는 장로님 부부가 저에게 그 제철 공장에 와서 직원들 예배를 드려달라고 해서 한번 갔었습니다. 굉장히 규모가 큰 곳이에요. 그 제철 공장 전체를 보려면은 제가 차를 타고 차로 쭉 돌아왔었습니다. 예배가 끝난 다음에 저에게 이 제철 공장을 전체를 한번 보여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간 곳은 이 정도의 이 예배당의 공간만큼의 큰 창고가 있었어요. 거기는 전국에서 모든 고철을 다 모으는 것이랍니다. 하여튼 쇳덩어리가 되는 것은 몽땅 다 이제 수집하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쓸모없는 게 꽉 차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갔더니 용광로가 있는 거예요. 큰 용광로. 이 모든 고철들을 그 용광로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1800도의 열을 가합니다. 그럼 모든 철들이 다 물처럼 녹아버리는 것이에요. 물처럼 다 녹아버리면 거기서 이제 쓸데없는 물질이 많이 있잖아요. 이물질, 찌꺼기들을 다 제거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철만 나오는 것이 추출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한테 말하기를 몇 번의 용광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강판을 만드는데 강판 중에서 질기고 그리고 튼튼한 강판을 만들면 할수록 이걸 용광로를 여러 번 통과해야 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자기네 회사는 배에다가 합판, 배 강판을 만든 것인데 배 강판을 자기들이 납품하는데 배가 바다에서 항해하다가 그 강판에 구멍이 났다. 그럼 큰일 나잖아요. 그럼 배에 물이 들어가면 침몰할 수 있으니까 이런 일이 발생해서 만일에 이 강판에서 구멍이 나서 그 배에 손해를 줬다 그러면 모든 손해배상을 이 철강 회사가 하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그 당시 들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웬만해서 정말로 특별한 어떤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면은 그 강판에 깨어지거나 구멍이 날 리 없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아주 강한 철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에요. 이런 강한 철을, 강철을 만들려면은 이런 용광로를 여러 번 지나가면서 굉장히 계속해서 또 녹이고 또 굳히고 놓이고 굳혀갖고 그 철을 만든다고 말한 것이에요. 이러면서 거의 필요 없는 걸 다 제거시키는 작업. 성경 말씀에 또 이 금을 연단시킨다. 또 은을 연단한다 말하죠. 이럴 때도 금이 100% 금이 아니잖아요. 필요 없는 뭐 돌멩이가 돌이 꽉 차 있고 거기 금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금만 빼내야 되거든요. 이 돌 전체를 다 제거시키고 그러려면은 이런 용광로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럼 다 물처럼 녹아지면은 다 제거시키는 것이 필요 없는 것들을 그 금만 빼내는 것이죠. 성경 말씀 보니까 7번 이렇게 용광로를 지나가면은 정금이 나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순금, 순도 99.99%의 이 순금을 만들려면은 성경에서는 용광로를 7번 통과시켜야 나온다 하는 것이. 이럴 때 시험은 바로 연단이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모든 정욕들, 잘못된 습관들, 잘못된 성격들, 화를 잘 내는 것, 게으른 것, 욕심 많은 것, 이적인 것, 이런 모든 것들을 제거시키는 방법으로 우리를 연단시켜서 그 모든 쓸데없는 물질을 다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제거하고 제거해서 나중에는 정말 예수님처럼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주께서 연단시키는 것이죠. 이럴 때도 시험한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받는 환난이 있죠. 고난이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것도 시험이라고 말합니다. 이럴 때 시험은, 첫 번째 시험은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 시험은 이 첫 번째 시험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래 참는 게 필요합니다. 이 시험만 지나가면은 나는 연단된 사람 될 것이다.
정금 같은 사람 될 것이다 하는데, 두 번째에 이 시험 오면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은 나에게 상 주게 될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은 주께서 상 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세 번째는 원수가 주는 게 있어요. 원수가 주는 환난이 있습니다. 이 원수가 주는 환난은 목표가 나를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내 믿음을 빼앗아가고 그리고 나를 넘어뜨려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원수의 시험의 목적입니다. 아시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주님 말씀하기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전혀 다른 두 목표가 우리가 오는 것이에요. 도적은 도적질, 내 믿음의 도적질, 나를 죽이는 것, 열정을 죽이는 것, 그리고 나중에 나의 사망에 들어가 있는 것, 나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아예 믿음의 삶을 끝내게 하는 것, 나의 신앙을 뺏어가는 것, 나의 주를 향한 열정과 헌신을 다 갉아먹는 것, 이것이 목표인 것입니다. 이것이 원수가 오는 목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가 그런 목적으로 나에게 오는 게 바로 시험인 것이에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에 10장 14절 말씀에 그런 시험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원수가 나의 삶에 어려움을 주려고 하는 시험이라 할지라도 뭐라고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원수 마귀가 나를 시험하려고 온다 할지라도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오는 것이 없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원수 마귀가 내 삶을,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나를 파괴하려고 하고 열정을 빼앗아 가게 하고 나를 멸망시키려고 아무리 나의 삶에 어려운 시험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시험하지 않으시지만은 원수가 나의 삶에 시험으로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것이 수위 조절을 하시는 것이에요.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그럼 허락한다는 것이에요. 허락할 때는 어떻게 해요? 왜?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허락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럴 수 있잖아요. 아니, 나보다 믿음이 없는 저 집사는 왜 나보다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데 왜 남은 어려움 당하는가?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는가? 근데 이 말씀에서 온다면 주님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왜 믿음이 없는 저 집사는 너처럼 환난 당하지 않는지 아느냐? 모르겠는데요. 왜냐하면 너에게 오는 이 환난을 저 믿음이 약한 집사에게 주면은 저 집사는 죽을 거야. 기절할 거야. 감당 못해. 내가 너한테 이것을 원수 마귀가 온다 할지라도 허락하는 것은 감당하니까 허락하는 것이다. 감당하지 못한 시험당함을 주께서 허락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따라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저에게 굉장한 걸 줬어요. 옛날에는 제가 어려움이 올 때는 어려움이 홍수가 밀려온다. 그럼 제 머리를 덮치는 것이에요. 저의 힘보다, 저의 능력보다, 제 믿음보다,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모든 힘보다 감당 못한다 할 정도. 감당 못하겠습니다. 내 키를 넘는 불이 오는 것이에요. 내 힘을 넘는 환난이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난 죽겠구나. 힘들다. 내 위에서부터 덮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가 이 말씀 보니까 아닌 거예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은 안 돼. 아무리 원수 마귀가 나의 삶에 어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여기까지 안 돼 라고 하시면서 더 이상 안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야. 그러면서 나의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 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어떤 시험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한번 필터링 하신 거예요. 하나님 한번 이것을 검사하신 것이죠. 따라서 이 말씀을 아는 순간부터 제가 알게 된 것은 어떤 시험이 와도 내 눈높이 아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내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아래에 있구나.
아, 이건 감당할 수 있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수 마귀가 나한테 오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것이 허락하지 않을 수 있는데 허락했다면은 그러면은 감당할 수 있는 것이구나. 욥기가 아주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욥기가 바로 그런 말씀이죠. 이제 욥기 내용이 뭡니까? 욥기 1장 내용은 욥이 얼마나 부자인지, 욥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그런 욥에 대해서 먼저 말하고 있었죠. 그런데 또 내용이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대화가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했죠. 너 어디 갔다 왔냐? 땅에 여기저기 돌아다녔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은 네가 땅에 돌아다닐 때에 내 종 욥을 자세히 봤냐? 그만큼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이 땅에 없다. 세상에서 성경 말씀 전체 볼 때에 가장 칭찬 많이 받는 사람이 욥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욥만한 사람이 없다. 그만큼 순전한 사람, 정직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악에서 떠난 사람 없다.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을 자랑했어요. 욥의 믿음을 칭찬했어요. 그랬더니 사단이 뭐라 했습니까? 사단이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의의가 있습니다. 뭐냐? 욥이 하나님을 잘 믿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이 하는 것마다 다 형통케 했습니다. 욥의 자녀를 다 잘되게 하시고 욥에게 지혜와 능력 줘서 모든 것 다 사업하는 것 다 잘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에게부터 칭찬과 존경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욥이 하는 것마다 다 보호하셨습니다. 욥을 형통케 했습니다. 욥을 축복했습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만일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었던 축복을 거둬 가신다면 욥은 이전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 하나님은 아니야. 욥이 나를 믿는 것은, 나를 섬기고 따르는 것은 내가 욥에게 뭘 잘해줘서가 아니라 그냥 나를 잘 사랑함으로 섬기는 것이다. 내가 욥에게 잘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욥은 나를 여전히 섬길 것이다. 네, 사단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형통케 하고 축복했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지 지금이라도 욥에게 주었던 축복을 빼앗아 가신다면 분명히 욥은 이전 같은 믿음 갖지 않을 것입니다. 욥의 믿음에 관해서 지금 전혀 두 다른 의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의견, 하나는 사탄의 의견입니다. 하나님은 욥의 믿음은 욥에게 하나님이 뭘 잘해줘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것이에요. 사단의 의견은 욥의 믿음은 하나님이 잘해줘서 믿는 것이기 때문에 만일에 욥의 삶에서 하나님이 축복 안 하시면은 욥은 그런 믿음 갖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어떻습니까? 이 욥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보죠. 일에 따라서 하나님을 안다. 이게 바로 사단이 말하는 욥의 믿음이에요. 좋은 일이 있으면은 좋으신 하나님. 근데 나쁜 일이 나면은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면서 하나님이 좋으신 분 아닙니다. 내 일을 보니까, 나에게 일어나는 일을 보니까 하나님이 선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일어나는 일을 보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으시고 은혜롭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고, 이것이 바로 일에 따라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이 잘 되면 좋으신 하나님, 일이 잘못되면 의심이 나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좋으실까? 하나님 좋으시다면 왜 나의 일이 이렇게 엉망으로 만드시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렇게 나의 삶이 어렵지?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면 왜 이 일도 못 막으시지? 나에게라는 일을 보니까 하나님 의심스러운 거예요. 욥의 믿음이 그렇다 이거죠. 사단이 말하기를. 근데 하나님은 아니, 욥의 믿음은 하나님이 누구인 줄 알아서 이 일을 판단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욥에 대한 믿음인 것이에요. 욥은 일이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그는 여전히 모든 범사에 감사할 거야. 어느 때라도 찬양할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기 때문에 그럴 거야. 그런데 성경은 간단히 나왔지만은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토론했어요. 논쟁이 벌어졌어요. 사단은 아닙니다. 욥의 믿음은 1번입니다. 하나님은 아니, 욥의 믿음은 2번이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사단 보고 그러냐? 그러면 누구의 말이 맞는지 한번 알아보자. 그러면 사단 보고 그럼 네가 네 말대로 한번 욥에게 어려움을 줘봐라. 그러나 뭐랬습니까? 그러나 그 몸에는 손대지 마라. 한계를 딱 정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이 사단에게 그러면 누구 말이 맞는지 알아보고 네가 한번 욥에게 환난 주지만 그러나 요만큼만 해라. 여기 하지 말아라. 요 한계 내에서만 그럼 네가 한번 해봐라. 그 몸에는 절대로 손대지 마라. 그의 재산 손댈 수 있다. 그의 자녀 손댈 수 있다. 그의 몸은 손 타지도 못한다. 라고 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루는 욥이 거실에 앉아 있는데 한 종이 왔잖아요. 온 몸 전체가 피투성이 돼가지고 왔어요. 펄썩 왔는데 큰일 났습니다. 뭔 일이냐 그랬더니 욥의 재산 가운데서 수억 대 재산이 세 뭉치가 됐어요. 첫 번째 재산, 두 번째 재산, 세 번째 재산 있는데 이 첫 번째 재산 전체를 관리하는 이 종이 온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것이겠죠. 물건을 수십억의 물건을 창고에 다 재놓고 이제 이 모든 계약이 끝나서 하나씩 다 이제 물건을 납품하기로 돼 있는데 그래서 지금 수십억 대의 물건을 창고에다 재놨는데 불이 붙었습니다.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홀랑 다 태워가지고 단 하나도 못 건졌습니다. 한 번에 이 수십억의 재산이 날아가고 그 불 끄다가 저까지 다 화상 입었습니다. 뭐 이런 것까지 말할 수 있겠어요. 오늘 말한다면. 이렇게 말하면서 와서는 이 욥의 재산의 수십억짜리가 한꺼번에 날아갔습니다. 두 번째는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욥의 재산, 무역하기 때문에 옛날에 무역 말하면 배를 가지고 배에다가 뭐 수백억의 물건을 다 실잖아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팔 때는 또 10배를 넘겨 팔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천억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산을 몽땅 다 털어가지고 이쪽에 가서 이제 수백억어치 물건 사고 저쪽에 무역 가면은 이제 10배를 넘기니까 수천억이 나오잖아요. 그럼 10배 장사되는 게 무역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가다가 태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침몰해가지고 수백억의 모든 물건을 다 바다 물속에 수장해버렸습니다. 한 번에 다 날아간 것이죠. 뭐 이렇게 말하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두 번째 종이 또 왔어요. 이 첫 번째 종이 이래서 지금 제가 겨우 나만 목숨 건지고 왔습니다 하고 다 짝 끝나기 전에 두 번째 종이 왔어요. 그런데 또 두 번째 종은 바로 이렇게 물건 전체가 다 웡땅 다 날아가고 나만 겨우 목숨 건지고 왔습니다 끝나기 전에 이번에 세 번째 종이 또 왔어요. 그리고 나머지 세 번째 모든 재산, 이 수백억의 재산이 몽땅 다 날아갔습니다 끝날 때에 네 번째 종이 또 왔어요. 네 번째 종이 와서 뭐랬냐면은 당신의 자녀들,
7남 3녀였거든요. 10명의 자녀예요. 제일 장남, 그러니까 제일 큰 형, 제일 큰 오빠가 생일을 맞이하면서 9명의 동생을 몽땅 다 불렀어요. 그래서 거실에서 대잔치를 벌였죠. 10명이 함께 모여서 이제 잔치하며 식사하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오더니 그 집의 기둥을 쳐가지고 지붕이 가라앉으면서 10명이 한꺼번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거 네 번째 종이 와서 말한 것이에요. 이걸 듣고는 저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이 네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이라도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러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드라마 보시면 갑자기 일어나면은 그 말을 듣다가 말고 아이고 머리야 그리고는 쓰러져 가지고 바로 응급실에 실려 가서는 산소호흡기 끼고 있고 오늘 내일 오락가락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건이 네 가지 사건이 동시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30분도 안 걸렸어요. 1명, 2명, 3명, 4명이었는데 아무리 시간이 길어도 30분 이내에 다 벌어진 것입니다. 충격받는 거죠. 이 세상에서 욥만큼이나 짧은 시간에 엄청난 환난 당한 사람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욥 그러면 고난의 종 이렇게 말하죠. 욥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옷을 찢었죠. 슬픔에 잠겼죠. 그렇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 경배드렸다. 하나님께 찬송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하나님만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그 입으로 절대로 어리석은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욥에 대해서 누구의 말이 맞았는가 증명된 것이죠. 욥은 일에 따라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자기가 당한 일을 정확하게 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거는 이 믿음의 차이죠. 이 믿음의 수준인 것이에요. 높은 수준으로 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처음에는요, 암 걸린 사람이 불치암으로 이제 온몸이 다 퍼져갖고 이제 더 이상 안 된다. 암 말기여서 이제 약도 안 되고 아예 방사선 치료도 안 되고 수술도 안 된다. 당신은 이제 죽습니다. 했는데 주 앞에 나가 전심으로 기도했더니 안수기도 하면서 모든 암이 다 사라졌다. 이럴 때는 이제 믿음이 쫙 자라는 것이에요. 자기의 삶을 통해서 주를 만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 없던 이 사람이 믿음이 갑자기 용서되거나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예수 믿게 되거나 뭐 이런 일 많이 있잖아요. 나에게 응답할 때, 내 삶이 역사할 때, 아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나의 삶이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의 누군지를 보여줬잖아요. 그 상황 가운데. 이때 하나님은 알아가는 것입니다. 조금만 기도해도 응답되고 즉각적으로 응답되고 눈에 보일 만큼이나 주께서 나의 삶에 축복하시고 개입하는 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믿음이 쑥 자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이런 믿음이 쭉 자라지만은 어느 순간쯤 가면은 이제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실 때가 되어 있어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즉시 응답되고 즉시 역사하고 축복하고 변화 주고 기적을 베푼 일이 막 일어났었는데 그래서 믿음이 막 자라나다가 어느 순간쯤 되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오고 문제가 발생하고 문제가 해결도 안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내 믿음이 떨어졌나? 이런 것이 될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이제는 너희 믿음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 내가 너에게 뭘 해준 것 따라서 믿는 믿음에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전히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여전히 은혜로우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제는 환경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이 아니라 사람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라도 끄떡없는 전천후 믿음,
봄, 여름, 가을, 겨울 상관없이 가는 믿음, 그런 높은 수준의 믿음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걸 말한 것입니다. 캐트린 쿨만이라는 분이 어느 날 밤에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너무 생생한 꿈을 꿨어요. 3명의 여인이 무릎 꿇고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보였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오셨어요. 간절히 기도한 첫 번째 여인을 주께서 꼭 안아주셨어요. 두드려 주시고 그리고 아주 다정하게 위로의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첫 번째 여인이 아주 위로받았어요. 주께서 안아주시고 두드려 주시고 그리고 위로하시니까 이 첫째 여인이 큰 위로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간절히 기도한 여인에게 지금 가져서는 어깨를 두드려 줬어요. 사랑한다. 괜찮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셋째 여인, 간절히 기도한 셋째 여인은 번쩍도 안 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꿈속에서 캐트린 쿨만은 이 너무 놀라운 장면 보고서 주님께 질문했어요. 주님, 어찌 이 세 사람을 대하는 게 다 다르십니까? 첫째 여인은 꼭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크게 격려받고 위로받게 하시더니 둘째 여인은 어깨만 가볍게 두드려 주시고 셋째 여인은 번쩍도 안 하고 그냥 가십니까? 주님, 이 세 번째 여인은 뭔 죄가 있습니까? 뭐 큰 잘못했습니까? 왜 셋째 여인에게는 사랑의 표현도 안 하시고 위로도 왜 안 하십니까? 왜 그냥 지나가십니까? 그때 주께서 말씀하기를 아니다. 첫째 여인은 내가 꼭 안아주고 위로해줘야만 내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지만 셋째 여인은 내가 그냥 지나가도 여전히 내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위로하는지를 이미 굳게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셋째 여인은 그냥 지나간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첫째 여인에서 둘째 여인으로 셋째 여인으로 올라가길 바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이 바울 같은 믿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환난 당해도 심하게 매를 맞아도 감옥에 갇혀 있어도 깜깜 밤중에 되어도 절망의 상황 들어왔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믿음은 정말 정금 같은 믿음, 아주 이 세상을 바꿀 만한 강한 믿음의 소유자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믿음의 사람은 여인은 늘 환난 속에서 어려울 때는 의심했다가 잘 되면은 기뻤다가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마치 이런 것이죠. 이걸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이 그림 뭔지 아실 거예요. 뭐겠습니까? 보입니까? 자, 세 사람이 땅 위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또 있습니다. 그림이 조금 더 있어요. 이번에는 여기에 이제 아시겠죠? 뭐가 있습니까? 구름이 쫙 끼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 구름 위에 햇님이 빛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요, 우리가 이 장마철에는 아주 구름이 너무 꽉 끼어 있을 때, 정말로 아주 완전 꽉 끼어 있을 때가 있죠. 어떤 때는 전체가 구름으로 꽉 덮여, 진하게 덮여 있어요. 그러면은 이 대낮에도 이 자동차 운전할 때도 이 불을 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방에서도 또 불을 켜야 되죠. 낮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깜깜하니까. 아주 가끔 그런 일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이러면은 2살 된 아이가 오더니 얼굴이 걱정이 꽉 차 있어요. 큰일 났어요. 햇님이 사라졌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될까, 이 아이에게? 이럴 때 제일 좋은 방법은 바로 이 사천공항 가는 거예요. 가서 비행기 타고, 요즘 제주 가는 비행기 있나요? 제주 가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부탁해서 이 아이를 창가에 앉히는 것입니다. 그건 비행기가 이제 활주로에 가서 깜깜하지 낮은데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활주로에서 쭉 가다가 이륙하면은 잠깐 이 5분 사이에 구름을 다 뚫고 올라갑니다. 이 국내에서는 6,000m까지 올라가고 더 높은 8,000m 올라가죠. 국제에서는 10,000m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비행기가 여기까지 올라가는 것이에요. 이 모든 구름을 다 뚫고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 아이가 어디죠? 여기 있어요. 아이는. 그러면 이제 창 밖을 보니까 찬란한 태양이 빛나고 있죠. 햇님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중간에 구름이 꽉 끼어서 안 보이는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땅 위를 걸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날은 맑은 날, 어떤 날은 흐린 날, 어떤 날은 비 오는 날, 어떤 날은 낮이어도 심한 장마철에는 하늘도 안 보이는 날. 자기 날씨는 맑은 날, 흐린 날, 비 오는 날, 그리고 너무 캄캄해서 낮에도 불을 켜야 되는 날, 이럴 것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바로 여기 이 사람인 것입니다. 여기 있는 이 사람은, 이 땅 이 사람은, 여기 사람은 일기를 쓴다면 뭐라고 쓰겠어요? 맑은 날, 또 다음 날도 맑은 날, 다음 날도 맑은 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 구름 위에 있기 때문에 항상 태양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 사람은 여기 모든 이 날씨에 따라서, 여기에 따라서 날씨가 다 바뀌지만은 이 사람은 그냥 늘 항상 맑은 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죠. 이 첫 번째 사람, 일에 따라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 구름이 없으면 태양이 맑고 보이고, 구름이 꽉 끼면 태양이 안 보이고, 이렇게 보는 사람.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제 어른이니까 알죠. 여름에 장마철에 비가 아무리 많이 억수처럼 쏟아져도 깜깜해도 우리 염려하지 않아요. 햇님이 사라졌을까? 염려하지 않아요. 우리가 알죠. 햇님은 이 구름 저 위에 공중에 있다고 아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않아요. 아무도. 어린애만 염려하겠죠. 마찬가지로 영적인 믿음도 어린애가 있고 어른이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믿음의 어린아이는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럼 하나님은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은 정말로 은혜로우실까? 하나님은 정말로 전능하실까? 이걸 보니까 의심이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믿음의 어른 된 사람은 그럴 때라도 뭐라고요? 찬양이 나오고, 그럴 때라도 기뻐하고, 그럴 때라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욥기 1장에서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욥에 대한 강한 논쟁이 바로 욥의 믿음의 수준이 뭐냐 이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욥이 너무 믿음이 좋으니까 칭찬하니까 사단은 아니요, 욥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마다 다 축복하시니까 그렇지, 그 축복을 걷어가시면 분명히 시험 들 겁니다. 분명히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믿음 잃어버릴 것입니다. 했던 것이죠. 그 욥의 믿음은 높은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다니엘서 3장 말씀에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말씀에 한 장 전체 말했잖아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어마어마한 거대한 신상을 평야에 세워놨죠. 평지에다가. 그 높이는 거의 아파트 20층 높이 돼요. 아파트 20층. 어마어마하게 높고 큰 신상이에요. 그리고는 명령 내리기를 누구든지 악기 소리 나면은 다 이 신상 앞에 절하라.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속에 던져버리겠다 했죠. 모두가 다 절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걸 알면서도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발했어요. 왕이 화가 났어요. 당장 잡아오라. 잡아왔어요. 그럼 막 왕이 화를 냈죠. 그런 다음에 이 왕이 내가 한 번 더 기회 주겠다. 지금이라도 한 번 더 너희가 살 길을 주겠다. 다시 또 이 악기 소리 나면은 너희가 절해라. 만약 절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푸른 불 속으로 던져버리겠다. 누가 너희를 내 손에서 지켜주겠냐? 이때 세 명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이죠. 왕이시여, 길게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 마음을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처음부터 결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만 섬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우상 앞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설령 이 타오르는 풀목 가운데 던졌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유명한 말 있죠. 그 다음 말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시 말하면 우리가 풀물 속에 던져졌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섬길 것입니다. 이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이들의 믿음은 풀물 속에서 나를 건지는 주님이시지만은 안 건져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그냥 불에 타 죽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로우신 분, 불에 타 죽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신 분. 이들의 믿음은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모든 상황들을 판단할 줄 아는 믿음이 있는 것이에요. 이래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세바 때문에 범죄하고 나서 아들을 낳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을 거다라고 말씀했죠. 그러니까 죽을 병 걸렸어요.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회개를 많이 했습니까? 철저하게 회개하고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갔죠. 왕의 일을 다 스톱하고 음식 먹는 걸 다 스톱하고 전심으로 주 앞에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회개합니다. 이 아이를 고쳐주시옵소서, 낫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도중에 이미 아이가 죽어버렸어요. 신하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회의를 여는데 결론이 안 났어요. 어떤 회의였습니까? 이 왕자가 죽었다는 사실을 왕한테 알리자 하는 그룹과 알리면 안 된다라는 그룹이 서로 팽팽했습니다. 알리자는 그룹은 이미 아이가 죽었는데 왕이 이 사실도 모르고 계속해서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면 안 되지, 그치게 된다. 다른 그룹들은 안 된다. 왕이 지금 이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마음이 상심하겠냐. 지금 아이가 살아있을 때도 저렇게 마음이 아픈데 죽었다 그러면 아마도 약간 이 정신이 오락가락하면서 왕의 업무도 복귀하지 못할지 모르겠다. 잘못하면은 정말 실성할 수가 있다. 쇼크받을 수 있다. 너무 마음에 큰 상처를 줄 수 있다. 그러므로 지금 알리면 안 된다. 그래서 알리자는 그룹들과 안 된다는 그룹에 서로 옥신각신하고 있을 때 이 다윗이 아주 민감한 사람이거든요. 주 앞에 금식하며 울며 기도하다가 뭔가는 아이에게서 일이 생겼구나라고 알았어요. 그래서 나가서 봤더니 아이가 죽은 거예요. 그 다음에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다윗은 몸을 씻고 옷을 정비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경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찬양 드린 것이죠. 어떤 고백인지 아시겠습니까? 다윗이 어떤 고백했을까요? 한번 볼까요? 시편 145편입니다. 시편 145편 8절과 9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시편 145편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더 놀라운 고백은 바로 17절입니다. 145편 17절 다윗이 또 고백했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는 의로우시고 어떤 것은 은혜로우시도다가 아닌 것이에요.
지금 내 아들이 내가 이렇게 점점 회개하면서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지만 주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이 아이가 죽게 했다 할지라도 이것도 그 모든 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며 모든 행위가 의로우십니다. 아이를 살려도 은혜로우시며 아이를 생명을 거둬가도 은혜로우십니다. 아이를 살려줘도 의로우시며 아이를 생명 거둬가도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이게 다윗의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질문이 있는 것이 너의 믿음의 수준은 어디냐? 넌 지금 너의 믿음이 1단계냐 2단계냐? 응답이 오니까 믿음이 생기고 내 안에서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내 안에서 믿음이 생기고 그러다가 응답이 안 오면 내 속에서 시험 들고 어려움 당하고 그런 믿음의 수준이냐? 어떤 사람은 만나면은 이미 교회 떠난 사람도 있어요. 전도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저도요 어릴 때는 교회 다녔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심한 경우는 저는요 청년부 회장도 해줬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더 안 물어봐도 알아요. 지금 왜 교회 안 나가는지, 왜 지금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교회도 안 가고 있는지, 왜 그런지 아시죠? 분명히 시험 들었어요. 교회에서 뭐 싸움이 벌어졌든지 뭔가 이해 못할 만이 교회 안에서 벌어졌든지 아니면 자기의 삶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했든지 순간적으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실까? 정말 하나님 정말 은혜로우신가? 하나님 전능하신가?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교회가 왜 이렇게 어렵지? 왜 싸움이 벌어졌지? 왜 나의 삶에, 왜 나의 가정 안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러면서 그 속에 깊이 의심이 들면서 심하게 말하면 시험 들어버리죠. 그리고는 아주 심하면 떠나버린 것이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무 믿음이 연약합니다. 아주 어린 믿음이, 아주 까난나의 믿음이. 그러다 보니까 환경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지만 안타까운 것입니다. 아직까지 예수를 잘 믿고 있지만 뭐 그런 사람처럼 교회를 떠나지 않았지만은 그런 사람처럼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거나 이러지 않고 나오지만은 어떤 사람은 예수 믿은 지 30년 돼도 아직까지 1번 수준의 믿음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런 사람은 직분은 권사이지만은 집사이지만은 여전히 늘 어려워서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시험 들었다가 그런 사람의 이 신앙 볼 때는 제가 이 수학적인 도표를 그리면은 그런 사람의 신앙은 이런 신앙이에요. 코사인 곡선을 말하면은 이런 사람 신앙은 좋을 때 있다가 푹 들어있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아주 심한 사람은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도 좀 괜찮은데 아침에 기분 좋았다가 오후에 또 시험 들었다가.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제 이 믿음에서 올라가야 됩니다. 이 믿음에서 좀 두 번째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여기는 이 어린아이처럼 여기는 이 어린아이처럼 구름이 꽉 끼면 햇님이 안 보이니까 햇님 없다. 얼마나 바보예요. 너무 어려서 그렇죠. 영적으로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제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이제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조금 어렵다고 해서 바로 또 뚝 떨어지지 말아야 돼요. 시험 들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 이후로 여러분 결정했죠. 내 국어사전에는 시험 들었다 이 단어를 이 문장을 없애기로. 상처받았다
없애기로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제 앞으로 영적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이 영적으로 이런 사람들에게는 봉사 못 맡겨요. 교회를 맡겨도 책임진 일을 맡기면 안 돼. 이런 믿음의 사람의 책임 맡겨놓으면은 책임지다가 하루아침에 그냥 일 그만둔다니까요. 그럼 일이 다 망쳐버린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교회 일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어린 아이들에게는 일 안 맡기고 그냥 놀기만 해주는 것처럼 영적으로 너무 어린데 어떻게 하다가 집사가 됐어요. 사실 집사 되면 안 되는데 어쩌다 권사 됐어요. 이런 사람 권사되고 집사 되면 안 되죠. 정말로 봉사하려면은 정말 성숙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예, 어느 때라도 흔들리지면 안 되죠. 남의 성도가 어떤 사람 뭐라 했다고 시험 들어가지고서 교회 오네 안 오네 옮기겠네 이렇게 하거나 누구 때문에 꼴보기 싫다든지 참 그러면 안 되죠. 자기 신앙이 왔다 갔다 만드는 것이에요. 이건 정말로 욥의 믿음처럼 또 다윗의 믿음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처럼 높은 수준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박국 3장 말씀 볼까요? 이 말씀은 우리가 많이 보는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입니다. 3장 17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이 말씀도 여러분이 다 줄쳐 놓으세요.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말씀 보세요.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봐요. 저는 한마디 말하면 비록 이 모든 것들이 없을지라도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으며 그럼 남은 게 뭐예요? 없다 이거예요. 남은 것도 없을지라도 하는 것마다 다 안 된다 할지라도 몽땅 어려움 속에 빠졌다 할지라도 비록 이런 모든 것들이 없을지라도 18절 말씀에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냐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이 사람의 믿음은 높은 수준의 믿음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믿음은 이 땅 위를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은 이것이 없으면 불안해하고 없으면 슬퍼하고 낙심하고 좌절에 빠지죠. 심하면은 자살도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아주 엄한 행동을 많이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비록 이 모든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할 것입니다. 나는 즐거워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기쁨과 즐거움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19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힘은 무화과 나무가 아닙니다. 나의 힘은 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힘은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나의 힘은 어떤 환경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나의 힘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발을 뭐라고요? 사슴과 같게 하사. 사슴의 발 아세요? 짐승 중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빨리 올라가는 짐승이 사슴입니다. 왜냐하면 사슴의 발은 앞발은 짧고 뒷발은 깁니다. 그러니 여러분 높은 데 올라가기 딱 알맞게 디자인되어 있어요. 앞뒤발이 똑같은 이 길이보다 앞발이 짧으면 아주 빨리 올라가게 돼 있죠. 딛는 게 달라지는 각도가. 이 사슴의 발은 이 발끝이 아주 잘 되어 있어가지고 바위에서 바위를 건너뛰어도 미끄러지지 않아요. 착 달라붙게 되어 있어요. 굉장하죠. 우리가 등산화 중에서 굉장한 등산화는 바위에 탁 붙어서 미끄러지지 않는 것처럼
이 사슴의 발이 그런 발입니다. 그래서 높은 것으로 가장 빨리 올라가는 것이 바로 사슴이. 그래서 사슴의 발은 특별합니다. 그래서 나의 발을 사슴의 발처럼 되게 하신다.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어디로 다니게?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여기 그림으로 하라면은 1번은 낮은 곳이고 2번 높은 곳입니다. 모든 환경 위에, 모든 구름 위에, 그 위에서 하늘만 바라보는 사람, 모든 걸 다 아래 바라보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언제나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이에요. 어떤 상황이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아요. 이런 사람의 신앙은 견고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맡겨도 안심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자기 감정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기분에 따라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누구 때문에 하지도 않고, 뭐 때문도 아닌 것이고,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맡은 일을 해내는 사람. 이런 사람이 봉사하면은 정말로 교회가 아주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감으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모든 상황들을 다 판단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늘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은혜로우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것을 이런 사람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야 그 이제 믿음이 자라났다, 성장했다, 흔들리지 않는다. 1년 내내 믿음이 항상 일정하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사계절 전천후 신앙. 그래서 흔히 많이 말하는 상록수, 상록 이런 말이 뭡니까? 에버그린 이거잖아요. 늘 푸른 나무, 항상 푸른 나무. 바로 이런 것이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누군지 알기 때문에 그런 일을 아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제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에요. 그래서 잠깐 이제 기도하고 좀 쉬는 시간 가진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 수기격 무엇인가 그 다음에 볼 것입니다. 네, 그 보기 전에 이 중요하기 때문에 봤습니다. 여러분 손 높이 드십시다.